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신약 35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미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즐겨 찾는, 즐겨 읽는 시가 있습니다. 도정환 시인의 시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을 흔들리며 피는 꽃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꽃이 흔들리면서 꽃을 피웁니다. 꽃을 흔드는 비바람처럼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 흔들립니다.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던 일, 간절히 바랬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병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흔들립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나 일이 깨어지고 어그러질 때 흔들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황하고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일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입니다. 1절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 약속을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결부시키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결부는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자신들의 믿음의 삶과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시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동떨어진 믿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품고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습니다.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이 먼저 보고합니다. 있는 그대로 눈에 보았던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 허위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더 강해 보이는 가나안 부족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생각과 감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자고, 그렇게 행동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버렸습니다. 감정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은 상태, 떨어진 상태를 6절에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결합된 상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8절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붙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다면 또다시 안식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나안 비전을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원주민과 부족들과 오랜 기간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진정한 쉼, 안식을 누리는 곳,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진정한 쉼은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이나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안식과는 다른 차원의 안식입니다.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영원의 진정한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확신하십니까?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여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이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있지만 그 부활을 현재의 부활로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죽어서 부활하겠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확실한 소망이 있지만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 속에도 현재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약속과 믿음의 삶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엊그제 주일 말씀, 주일의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납니까?
어디 말씀이었는지 다시 읽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섬김, 예배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 또 오늘 주신 새벽 말씀을 나의 삶과 결부시키는 것, 결합시키는, 연결시키는 성도가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결합되는 것,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천국에서의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때 아무리 흔들어도, 그 어떠한 그 누구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을 그 확신 가운데서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그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